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소개해야 됩니까? 이제 종암 스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바텀은 난 거예요. 또 한 번은 파드마 삼바하 부처님. 파드마 삼바하 부처님에 대해서는 자료가 엄청 부족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만큼 밀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파드마 삼바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알아야 그 8세기의 환경과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티베트 불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조자이신 파드마 삼바님, 한국말로는 뭘까요? 한국말로 연화생, 연꽃이라면 연꽃, 연화생 대사라고 통상 또 쓰는 말이 있어요. 티베트 사람들이 보통 뭘로 부를까요? 구루 림포체라고 불러요. 림포체는 티베트어로 보석이라는 뜻이 보석, 귀중하다, 소중하다. 환생자라는 의미도 뭐 소중하니까 이제 환생자라는 게 붙었겠죠. 원래 뜻은 보석, 그러니까 소중한 보석, 소중한 스승 이런 뜻이에요. 구루 림포체라고 부른다고 통상. 구루 림포체 하면 파드마 삼바님을 말한다. 이게 고유명사 되다시피 했어요. 파드마 삼바는 티베트 밀교의 가장 핵심 정파인 닉마파의 시족. 닉마파는 구밀교를 구밀교. 오래된 밀교라는 뜻이 아니고 티베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밀교, 신밀교로 나눈다겠죠. 먼저 들어왔다 그 뜻이에요.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온 것을 신밀교라고 하고 이렇게 분류 차원에서 쓴단 말이지. 8세기경 가장 위대한 수행자로 오늘날 인도의 정통 불교가 티베트로 건너가서 정법이 지켜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파드마 삼바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법이 끊어졌겠죠. 참 신기하죠. 파드마 삼바께서는 그걸 다 알고 있었다. 티베트 불교가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그 천둥령을 통해서 왕이 나를 데려올 것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고 또 알고 스스로 갔어. 그리고 어떤 무시간 왕이 나와가지고 불교를 타락할 것이다 티베트에서 그거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소중한 족chen 탄트라는 경전을 설산에다 다 묻어놓은 거야. 은입을 해놨어. 미리 예언하고. 그 다음 500년 후에 어떤 성경 지명이 있는 사람이 와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기까지 예언을 해놨어요. 14세기, 15세기경에 그대로 누가 그 찾았단 말이야. 숨어있는 얼음 속에, 동굴 속에 감춰진 책을 찾아가지고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만에 이런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에셀 초교의 책도 마찬가지고 그 책도 보장책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책 같으면 그렇게 숨겨놨을까요? 그래서 파드마 삼바가 안 계셨으면 오늘 끊어졌다. 정법이. 밀교에서는 불교가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결정적 이유가 뭐가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침입. 원래 파키스탄도 원래 사실은 인도 땅입니다. 원래 지금 전부 다 이슬람적이잖아요.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들고 세력을 정복을 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지금 이란이죠. 이란. 거기에서 전부 다 스님들부터 죽였다. 스님들부터. 군인 줄 알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이슬람족들. 그리고 지금 오늘날 이란에 지금 막 지도자들이 막 죽고 막 그런 건데 그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인간보호가 있구나. 이걸 나는 게 인간보호구나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지금도 막 죽이고 있잖아요. 막 데모한다고 죽이고 막 인간보호가 있구나.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파드마 삼바는 탄생이 어떻게 됐고 다 나올 거예요. 그 당시 그 족chen 수행 그거를 이제 계승하신 분이라고 원래 그 핵심 밀교 수행법의 정수를 계승하는 분이었다고. 그러니까 모두 그 당시 불교를 다 하신 분이란 말이지. 그리고 이제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지 이게. 그러니까 파드마 삼바님의 혼자 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족chen 탄타락의 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체험이 약간 들어있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저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소설. 경전이란 말 한마디로 부처님 경전 일종의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긴 여정을 한번 떠나봅시다. 족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파키스탄 스와트 지역에 있는 오디나야 왕국이라고 있어요. 7세기 말이나 8세기 초 이제 족첸이라는 게 전파가 됐다고 해요. 이게 그러면 그 오디나야 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어. 오디나야 국이 어딘가. 해초에 대해서 아시죠? 해초가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뭐 해초 따라 오말리 이런 책도 누가 저술한 분도 있대요. 그 당시 해초가 거기까지 갔다는 그 여정을 그대로 한번 가보고 책을 낸 분도 있어요. 해초 따라 오말리. 그 해초가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인도 순례기입니다. 한마디. 인도 순례기. 그래서 이제 해초라는 사람은 이제 그 8세기 통일 신라 시대의 성년대 원래 중국에 있던 분이에요. 중국. 근데 나중에 이제 1800년도에 그 왕 무덤 속에서 뭐 경전이 하나 분류가 됐는데 이 책이 나왔단 말이지. 해초에 왕호 천축제라는 책이 나왔다고. 그거 보니까 자기가 본 적이 신라 성녀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이분이 인도 출신 금강지와 불공 밑에서 밀교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8세기에 이미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서 밀교 공부를 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국내에 보급을 했어야 되는데 보급을 안 한 게 문제예요. 내가 보니까. 일부는 했겠죠. 이제 그때 그 책에 보면 어디나와 왕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곳 간다라에서 산으로 들어가 3일을 가면 우디안하고에 도착한다. 우디안을 출첵이 나겠죠. 파드마 산맥에서. 지금 파키스탄이에요. 옛날에 인도 땅이었죠. 이 나라는 왕이 산보를 크게 공경하고 백성들은 많은 시주도 잘하고 공양도 하고 뭐 제를 올리는 것을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그 불교 국가죠 완전히. 그런데 이곳은 절이 많고 승려들이 석인보다 많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보다 많아. 이 나라는 반태미상이 승려라는 거예요. 우리 통일신라, 우리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일반 집보다 절이 많았었다고 해요. 기록에 가면 일반 집보다 불교를 숭상했던 거 있잖아요. 뭐 김유신, 뭐 김춘추 이런 분들 다 그런 사상을 받고 나온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완전 불교 국가에서 나온 파드마 삼바하죠. 거기서 이제 그 족첸이 유행했는데 그걸 그날 전수 받았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이제 나와 있고 그럼 어떻게 탄생했는가? 열반경이라든가 이런 경전에 파드마 삼바께서 출현할 것이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예언이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돼 있냐면 열반경에 나 열애는 인멸하니 그대들은 슬퍼하지 말라. 물빛이 청명하고 더러움이 없는 호수 가운데 나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열애가 인멸하는 또 어떤 경전에는 12년쯤 되어가지고 호수 다나코사의 섬에서 나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출현한다. 일체의 세간으로부터 승리한 위대한 자 오디아나 땅에서 출현하니 파드마 삼바하라 부르는 성자가 연꽃에서 출현한다. 나 결상하신 붓다가 연꽃에서 출현하니 일체 지지의 보고를 지니고 여러 종류의 왕의 모습을 지니고 위대한 붓다의 명주를 지닌다 등 여러 경전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드마 삼바가 연꽃에 출현한다는 거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연인으로 이제 파드마 삼바께서 연꽃에서 출현을 했다. 연꽃에서. 그런데 왕이 이렇게 딱 그날 왕이 보고 그 소문을 듣다. 그래 왕이 나와가지고 모시고 간 거지 이제 애를. 그 당시에 애였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게 한마디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런 근거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했을 수도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파드마 삼바께서 네팔에 가가지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딱 말씀해 주시는 근거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파드마 삼바께 직접 저술한 기도문이 7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이걸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지. 왕한테 얘기했던 것도 있고 뭐 틱리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도 있고 내가 그 노래를 불렀던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틱리 사람들이요 막 했던 거 파드마 삼바께서 직접 기도문을 쓰신 책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티베트에 갔을 때 티성택첸 왕이라고 그랬죠. 티성택첸. 티성택첸 왕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파드마 삼바 티성택첸. 이분이 초청을 했어. 그 당시 티베트로. 8세기경에 대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드마 삼바가 이제 탄생에 대해서. 엠마호 대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나는 방서도 없고 방위도 떠난 대라그 연화정토에서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초월한 아미타 부처님의 먼말 뜻 광명으로부터 가장자리도 없고 가운데도 없는 바다 가운데 인도 없고 연도 여인 한 줄기 연꽃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종성도 없이 경이롭게 스스로 태어나니 생사마저 초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공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공성.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공성. 뭐 여러분들도 공성에 태어난 거예요. 다 부처님이랑. 부모가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생불미라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고정불변은 실제 없기 때문에 이제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고. 어떻든 간에 연꽃에서 도우름 있는 연꽃에서 태어난 자. 그래서 이제 연화생 대사라 부른다. 그래서 왕자가 됐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